이제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요한복음의 주제를 잘 이제 압축해서 드러내는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쭉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인데, 1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쫙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12장부터 20장까지에 있는 것과 쭉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계속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이렇게 언급하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 나는 영생의 떡이다,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나는 뭐다 하는 또 에고 에이미 이런 것들, 나는 포도나무다, 계속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도 이제 1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축해서 알 수가 있어서, 특별히 우리 1장은 여러 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1장에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예수님도 함께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도 태초부터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결국 뒤에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 부분이 바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제 앞으로 계속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인데, 바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을 다른 표현으로 빛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그래서 빛에 대한 얘기가 쭉 19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참 9절에 보면 참 빛, 그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빛이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세례요한이 지금 이 빛을 증언하고 있고 자기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빛은 어둠을 또 물리친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빛에 대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8장쯤 가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와 같이 예수님은 빛이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빛이시오 생명이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여야 우리가 빛을 지니게 되고 생명을 지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지니게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오셔도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 혈통으로 보면 이스라엘 같은 혈통인데도 자기 땅에 오셔도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양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유명한 말씀이 12절이죠.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육체적으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해서 인간의 자손이었지만, 그런데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이건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새롭게 태어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그와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도마와 대화를 나누면서, 도마가 어디로 가십니까? 뭐 하면서 하나님을 뭐 보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18절에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말씀하신 18절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뭐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다양한 것들을 말씀드린 성경에 있는 그대로 1장,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여기에 세례요한의 역할은 바로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증언하는 이 사명을 쭉 하면서 사람들이 너 그리스도냐 뭐 이렇게 쭉 물어볼 때 나는 아니고 예수님을 나는 드러내는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뭐 매기도 풀기도 어려운,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고 오직 예수님을 난 드러내러 왔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또 드러내는데 아주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명, 빛 이런 것들을 쭉 증언하다가 지금은 이 세상 죄와 연관돼서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어린 양이시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이제 예수님께서 19장, 18장, 19장, 20에 걸쳐서 18장, 19장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장면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고,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이런 게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이렇게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것은 성령과의 관계. 성령님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이렇게 임하셨어요. 비둘기로.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시는 이런 것이고, 예수님은 그 성령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이는 곧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20장에 가면 여기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또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고, 요한복음 이제 고별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성령 주실 것을 또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1장에는 다양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되고 믿어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실까? 이렇게 이번 요한복음 쭉 읽어나가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아시고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뭐 증언하고 예수님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35절부터 끝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세례요한이 자기의 그 안드레와 또 다른 여기 요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두 사람을 보내죠. 이제 날 따라오지 말고 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먼저 보냅니다. 그랬더니 따라갔어요. 그 중에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한테 와봐라 해가지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막 형성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빌립을 또 보니까 베세다의 빌립을 보고 야 나를 따라와라 해서 제자로 삼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자기 또 친구 그 나다나엘 또 찾아가서 야 여기 와봐라 예수님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면서 그도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또 제자가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제자가 되는 모습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우리도 제자입니다. 우리 신앙의 마지막은 사도죠. 근데 거의 마지막 단계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을 내가 증언해야지,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담대히 증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온유하고 희생적이고 사랑이 많고 겸손한 그러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